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체크하고 또 따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만나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그 마지막 30번째 날입니다. 무슬림의 절기인 라마단 또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30일 기도 운동을 벌이며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 물론 주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무슬림들은 선교사를 종종 찾아오거나 혹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무슬림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께 이웃 무슬림이 찾아와 어젯밤에 죽은 자신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메시아이니 이제부터 꼭 예수를 쫓아서 살으라는 말을 했다며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위해 30일 기도 운동을 벌이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무슬림 배경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슬림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관계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때때로 정말 피곤하고 동시에 피곤하고 어렵지만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를 떠나 마치 무인도처럼 살아가는 이는 결코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 관계적 동물 혹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간을 가리켜서 경제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동물이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란 효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효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족감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면 사람의 효용, 곧
만족감은 높아집니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면 물건의 품질과 상관없이 사람의 효용,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값싸고 좋은 물건입니다. 그때에 소비가 가장 효용이 높으며 우리는 가장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서 이런 경제적인 본능이 불쑥 먼저 올라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손과 발의 행동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일의 효용이 어떠한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체크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이 일이 내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가, 이 일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 일에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효능의 인간, 효율의 인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전략적인 혼인을 통하여 많은 후사를 확보했고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곧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 원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자리하고 있던 자신들의 신상이 엎어졌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블레셋은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 앞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짓, 곧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고 50,07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 원하는 만족감, 곧 효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 왕은 기랏 여아림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알레 유다와 기랏 여아림은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행동에 의아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기랏 여아림으로 향하며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할 때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 언약궤를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고 효용이며 만족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아비나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언약궤를 손수 다윗의 성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반드시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절대 만질 수 없으며 반드시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들인 아효와 우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수레라는 효율성에 자신들이 언약궤를 끌고 간다는 효용, 곧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했고 그것이 고르지 못한 땅 위에서 흔들릴 때에 우사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사의 행동은 충분히 효율적이고 충분히 효용성을 가져다 주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사는 범죄한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우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봇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효율적이었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히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다윗은 다시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수 어깨에 메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을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빠른 실행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효능,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효능의 사람, 만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순종을 도구 삼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언급한 대로 무슬림 배경의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30일 기도는 끝나지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슬림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슬림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슬림이라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계시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배경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슬림 나라에서 힘겨운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효능의 교회로, 효율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리,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